하나님이 지혜와 또 선비, 청렴결백한 것, 변론과 모든 이런 것들을 폐하셨어요. 미련하게 해버렸어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자꾸 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십자가의 도인데,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인데 그 길을 알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을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길 위에 우리가 간다. 그래서 자, 왜 오직 돼야 되느냐?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복음, 전 우주를 돌리는 이유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 우주를 돌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여러분이 이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상관없고, 불신자는 지 생명 다하면 하나님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여기에 관심 없으니까.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은 불신자한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관심 전혀 1도 없어요. 왜? 마귀 자녀니까.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의 가정에 문제를 터져서 무당 찾아가고 다른 종교 찾아가고 귀신 섬기고 이러다가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집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음 받는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터지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지. 사단은 오히려 문제 터져가지고 복음 받아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사단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가지고 한 개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하는 걸 총동원해서 막습니다. 다른 거 안 막습니다.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싸움하고 맨날 울고 불고 지 일 때문에 하는 거는 가만 놔둬도 지 문제 무너지는데, 안 그래요? 한 개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도가 이해돼서 전도하겠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업과 이 사람의 기능과 이 사람의 가정과 이 사람의 가문,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의 지역에 빛이 비칠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함께하는 인간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끌림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인간이 죄와 저주 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구원하려고 주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래 맞아, 빛이 보이면, 빛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정이 어둡거든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뿌리 내려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왜 복음하고 왜 전도 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과 전도를 모르고 드린 예배, 가인 예배예요. 가인 예배. 평생을 예배 드리다가 뭐만 남느냐? 시기 질투만 남아요. 아벨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짜증 나가지고. 종교인이에요.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면 종교에 딱 망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사람의 업과 기능과 가정과 가문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 모르면 사업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복음 전도 모르고 자기만 살면 되죠. 길게 말 안 할게요. 자,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왜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 안에 다 있다. 구원이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냈다. 이게 왜 내게 뿌리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거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종교인입니다. 우리 단체나 기존 단체나 이단이나 뭐가 달라?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 종교인이죠. 예배 드리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 구원은 받은 줄 모르겠지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7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 이것보다 더 큰 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뭐냐? 야, 어떻게 내 같은 게 구원받았지?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나온다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나온다는 거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잘못된 거야.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게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집도 절도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네가 유명세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빌립은 거기에 노면한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갔는데 140km를 내려갔다니까. 강야에 가니까 이 두 편 내시가 있네. 우리 같으면 쫄릴 거 아니에요. 가서 내려가기도 싫지. 근데 내려갔는데 재무장관이네. 근위병과 마차 쭉 있는데 네가 무슨 글을 읽느냐?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끌려가는데 말 한마디 없단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셨고 3년 전에 오셨고 쭉 얘기하고 그 이사야 선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내가 세례받는 게 마땅하지 않니? 준비된 사람 세례 주고 기쁘게 빌립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때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내시 때문에 증거되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눈이 안 떠진다. 종교인이지 뭐야. 예비들은 망하는 게 맞지. 사업이 안 되는 게 맞지. 예수도 모르고 사업 잘 된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내가 건강하다.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내가 똑똑하다. 무슨 상관이냐고. 지옥 갈 건 인생.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 나오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구원의 가치 안 바뀌었다. 아직도 내 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다. 종교인이지. 가치 안 바뀌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 가치관이 안 바뀐 거지. 오직 물질, 육신, 종교인이죠 뭐. 그래,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고 교회 다니다가 망하고 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모델 돼버리고 증인 돼버리죠. 이번 주에 사울이 예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음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맞습니까? 세계복음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며요. 그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대, 교회, 여기에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 내 가치관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났는데 뭐가 바뀌었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뀐 이상은 종교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생 가도 힘듭니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두 번째는 고백과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인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부부싸움 했죠. 남자가 잘못했든 여자가 잘못했든 빨리 인정을 해야지요.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가 제 구덩이에 살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게 인간입니다. 빨리 고백해야 되죠. 왜 주는 그리스도입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왜 절대 불가능해요? 사단,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뭘로 해요? 사단에 잡히니까.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왜 그래요? 사단에게 영적 문제.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건 잘 모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워낙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가 완전 두들 패가 만나든가 3일 동안 눈이 멀어쁘잖아요. 워낙 안 믿으니까 차 바체가 한 15m 떨어져가 그때서야 알겠다. 다리 하나 부러져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뭔가 암이 하나 걸려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저 같은 케이스 계속 믿어 교회 다녔는데 언제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점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아까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저같이 이렇게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회심할 수 있는, 구원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로 죽다 살아난 사람, 죽다가 살아난 사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영접은 28번 했는데 그때 구원 왔는데 모르고 구원에 확신 없이 다닌 사람. 그러다가 그리스도 깨닫고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임한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깨달은 시점부터 나는 구원이 확신이 온다 이 말이죠. 알아듣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근데 확신이 생김부터 시작해서 바뀌는 게 이거예요. 맞죠? 두 번째,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 아무리 떠들고 똑똑해도 절대 불가능. 사단에게 붙잡혔는데 뭐가 똑똑하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면서 영적인 문제 다 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고 가지고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절대 불가능. 운명, 지옥 권세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말로. 여러분, 태어나기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뭔가 생각이 자기밖에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만나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갈급하다가 이건 도대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가 봐요, 아니라고 봐, 이러다가 누군가 복음을 통해서 왔는데 우리 가정에 불신자 여섯 상태와 저주가 와 있는지, 종교생활 했는지 그때 깨닫는 거. 맞죠?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거. 그러다가 누군가 복음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뭐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아니고서는 회심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뜬금없는 개소리 하잖아요. 뭐래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거듭이 어떻게 납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 몸에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까요? 이 뜬금없는 똑같은 소리 얘기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고민하고 돌아갔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하지만 그때는 고민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그게 부자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 죄인, 사단,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안 돼요. 절대 불가능. 왜 인간이 인생이 고통스럽게 부렁스럽게 사느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 손에 붙잡히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 사건 아니면, 그 사건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종교인. 예배 한만 드려도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전도의 하나님의 방향을 안 맞추면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어느 날 무너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누가 찬양이가 목사님 오른팔 할게요, 동료이가 왼팔 할게요. 둘이 싸웁니다. 내가 오른팔 할게요. 내가 알아요. 저를 좋아하는지. 저를 좋아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되다가 안 되다가 왜 해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베드로의 상태가 불신앙이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거죠. 상태인 거예요. 누가 마음을 몰라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회복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한테, 베드로한테 뭘 맡겨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상태가 바뀌어야 맡기죠. 세 번째,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면 점진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자, 돌아서다가 내가 주체가 아니야. 돌아서게 돼 있어. 왜요? 제 구덩이에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 억만죄 가운데 빠진 나를, 억만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다니까. 억만죄가 뭐예요? 억만죄야, 죄,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억만죄야. 맨날 억만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원죄도 모르면서 억만죄 암만 해봐라. 안 된다. 죄의 구덩이, 하나님 떠난 것 자체로.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멀어진다. 단절. 자, 사람들이요, 얘기하면 제가 누굴 불러가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거는 자기에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자기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할 때 잠깐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살지 말을 걸 하고 후회한 거야. 그러면서 반성한 거야. 이거는 돌아선 거 아니야. 이건 돌아선 거 아니야. 돌아서는 건 뭐냐? 돼지 쥐염 열매를 따먹고 돼지 우리간을 치우면서 거기서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돌아서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아무리 뉘우치면 뭐해? 아직도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그러니까 뭐요? 신분이 회복돼야 돼. 맞습니까? 돌아서는 게 아무리 회개해봐, 아무리 뉘우쳐봐, 또 할 건데 뭐. 알잖아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나쁜 짓,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10번 해보세요. 한 번 깨달아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돼요. 돌아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핸들 안 돼요. 아버지 품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 속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야 사단이 정죄를 안 해요.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지 압니까? 지도 모호하면서 남 정죄합니다. 목사님이 이래서 그렇고 누가 이래서 그렇고 지도 모호합니다. 율법 다 지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실수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누가 완전합니까? 예? 지는 실수 엄청 하면서 한 가지 실수하는 거 보고 그거 율법주의랍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하도 안 믿으니까 머리 맨날 굴립니다. 기복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늘 복 달라고 조릅니다. 복음 전도 이해하지 못한 종교인이 꽉 찼습니다. 복음 전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나가도 늘 그냥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고 뭐 여기지, 전도 복음 모르면 한계 옵니다. 왜? 사단이 모든 걸 총동원할 건데.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로 들어와 버려야죠. 자, 네 번째. 자, 이 버리다도요, 버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염려를 버리라. 염려가 버려져야 된다니까요. 염려가 버려져야지, 염려를 버려야지 됩니까? 아니요. 염려가 버려져야지. 왜? 그리스도로 끝나야지.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고백하는데 내 아들 보니까, 경제 보니까, 돈 보니까, 사람 보니까 계속 염려. 버려진 거 아니지. 가장 큰 문제가 불신앙. 불신앙을 하다 안 되니까 인본주의. 자, 버려져야 돼요. 동기, 욕심, 탓.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순종 안 되는 거. 타고났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거 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네피림. 아무것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벨탑이야. 흩어져, 혼잡해. 흑암, 혼돈, 공허, 못 빠져나와. 박 지사님 알아듣겠습니까? 부인이 어디 아픕니까?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목사님들 데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저는 중직자 비택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중직자 가정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중직자가 세워지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운동, 다락방, 비운동 말만 하지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한다니까요. 실제로 전도합니까?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캠프하자 막 이러니까 흉내낸 겁니다. 신용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24시 전도 생각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됩니까? 아니요. 24시 전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만남 줍니다. 여러분 복음 띄엄띄엄 말 못해도 글자만 읽으면,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합니까? 보세요. 여기 십자가 도 말고는 다른 것, 똑똑한 것, 선비, 지혜 하나님 패해버린다. 아무것도 안 남아.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 공허, nothing, empty.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빨리요,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 빨리 말씀 붙여봐요. 정신 차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정신 차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자, 관심. 아니 복음 받으면 십자가의 도 위에 가면 관심 바뀌게 돼 있잖아요. 관심 뭐요? 현장.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12가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아비가 막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내피림 아프잖아요. 그러고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혼잡해가 다 무너져 버잖아요. 가정 가문 우리 성장 배경이 어때요? 귀신, 점술, 우상, 종교에 쩌더라고 태어났거든요. 그러고 내 상태가 늘 어떻게 해요? 아니 누가 안 좋아하는 거 모르냐고. 좋아한다니까. 교회 성경인다 헌신했나 안다니까. 상태가 안 바뀌어. 그래서 불신자 12가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가 안 바뀌니까 말이 어떻게 돼요? 말이 자꾸 가짜배기가 되는 거야. 자기가 거짓말 한 게 아니야. 목사님 교회 목사님 뭐 교회 헌신하고 뭘 하겠다. 가짜 한 게 아니야. 진짜인데 안 되는 거야. 왜? 상태가 안 돼.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못 막는 거야. 뭐를 못 막아요? 힘이 없어. 어둠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말이죠. 지금 시퍼런 칼 갖고 저 어디입니까? 장롱에 숨어 있는데 말이죠. 못 이깁니다.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다. 관심이 딴 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6번째, 열매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열매 보고 알지. 맞습니까? 요 충주 우리 집 앞에만 나가면 사과밭에 얼마나, 우리 집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에 딸기 꽉 있대. 우리 사모 맨날 종미야 그거 들어가고 딸기 하나 따온다 하면서 냄새 얼마나. 열매 보고 알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 그래 많이 하고 복음 하는데 생명의 열매가 없다. 생각해 봐야지. 맞잖아요. 안문사님 주위에 생명운동 쭉 일어나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복음 받을 사람이 줄 섰고 말이죠. 의사지 의사. 영적 의사. 영적 선민 됐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중직자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저하고. 말로만 말씀운동 하지 말고 각자의 집에서 중직자가 시스템 세워서 거기서 말씀운동 해라. 가정예배 드려라. 전도운동 하려고 기도하고 사모를 하자. 그거지 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 시대 오면 맨날 위기 탈환 할 것이냐. 안 된단 말이야. 언제까지나 남편 탓하고 언제까지나 아들 탓, 언제까지나 사람 탓하래. 그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아니 내가 선택을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이 있지만 이제 복음 알면 하나님이 인도받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지. 자꾸 내가 원하는 선택을 자꾸 하니까 영적 상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무너질 수밖에 없지. 어둠을 어떻게 이겨요? 사단이 호시탐탐 영적인 문제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란 사단에게 잡힌 걸 얘기한다니까. 그 신자가 사단에게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사단에게 잡히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하나님 싫어한 것만 골라서 한다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 열매, 여러분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해봅시다. 말씀 운동 하다가 누가 뭐 안 됩니다 하지 말고요. 그 안 되는 그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어찌됐든 복음 전하려고 자꾸 그래. 밥도 사주고 밥도 하고. 그 왜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장소에 차 한잔 마시면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뭐 밥이 문제가 지금.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먹어요. 식중독 안 걸리게. 운동하세요.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기도잖아요.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딱
첫 마디에 십자가의 도는 왜요? 아덴에서 복음을 자기 지식으로 전달해 봤거든.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이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하지도 십자가의 도 말고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펙 얼마 좋습니까? 근데 말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 아덴에서 실패했잖아. 실패한 전도는 없어요. 그런데 실패한 전도라고 말할 때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습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지식과 이론과 학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 터져보면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내 영적 상태를 근본을 바꾸지 않았다고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축복이지 뭐. 만약에 그 문제가 왔는데도 못 깨달았다, 그건 정말로 미련한 자죠. 어리석죠. 문제가 왔으면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복음과 전도의 인생 딱 걸어버리죠. 자, 복음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사단이 총동원하죠.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이거 했다가 또 까먹는다니까요. 집 비밀번호, 문 앞에 비밀번호 모르면 열쇠쟁이 부르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 까먹으면 큰일 나요. 영적 상태 늘, 솔직히 우리끼리 여기서 비리비리해요. 영적 상태 늘 그래요. 아니,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나밖에 몰라. 어떻게 복음 받았는데 욕심 동기가 꽉 차. 욕심 동기, 야곱의 욕심 때문에 디나가 강간당했잖아. 그 21년 동안 그 욕심 때문에 형하고 원수돼가지고 도망왔는데 21년은 사는데 21년 동안 그 욕심 때문에 재산은 늘렸는데 상태는 안 바뀌었어. 여러분, 21년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라헬, 드라빔,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왜 갖고 옵니까, 여자가? 그래가 자기 엉덩이 밑에 깔아놓고 제가 지금 경수가 나니까 말에 못 내립니다, 거짓말까지 해갖고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왜 데려갔습니까? 요셉이 거기 영향받을까봐. 여러분, 성경 보면 웃깁니다.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영향받을까봐. 왜 노아를 걔란다. 노아 할아버지님이 500년 살았는데 왜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았습니까? 아버지보다 왜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노아를 하고 같이 살게 했습니까? 무드셀라가 언약을 전달해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969살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아프고 뭐 좀 힘들고 걱정하지 마요. 다 사명 다할 때까지 다 사는 거예요. 사명 안 당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돌 하나 맞고 뿅 가버린다 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연루돼 갖고 망해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진짜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뿌리 내리는 중직자가 서야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 시작하지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자, 잘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아이들 학교 나가가지고 전도, 학교 앞에서 전도 뭐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워봤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 안 됩니다. 애 한 명을 키우기가 힘듭니다. 할머니, 엄마, 아버지 다 붙어도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코로나 위기 시대, 앞으로 점점점 비대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사는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전도운동 어떻게 되냐?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선교원, 아동센터 안 적혔습니다. 선교원,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그 다음에 어른들 치유센터, 그리고 뭐요? 요양시설, 요양병원, 병원까지는 말라요. 요양 건물 건물 하나 있고요. 거기에 베드 한 10개만 놔도 요양시설 돼요. 진짜라니까요. 앞으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스템을 머리에 딱 두고 여러분이 집중 정시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집중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하루를 살고 하루에 눈 뜨고 하루 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득 드리고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지만 90%는 잘 안 돼요. 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 없는 현장에서 계속 살아버려요. 말 듣죠, 소리 듣죠, TV 보죠, 가짜뉴스 판치죠. 언론중재법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면 가짜뉴스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도 가짜뉴스 판치니까 하는 건데, 저는 정치에 정권에 뭐 별로 관여 안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워낙 이상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의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저 이 시스템 먹고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쓰임받고 여기에 내가 인생을 올인하고 집중하고 진짜 오직 되어야 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 건강 여러분의 자녀 책임 안 지면 하나님 불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거 기도 안 하고요, 눈만 뜨면 염려했다니까요. 자기 전에 염려했다니까요. 늘 돈. 그러니까 복음 전도 말은 하는데 진짜로 내한테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요, 좀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중직자가 7가지의 변화 속에서 7가지 응답을 받으면서 가야 중직자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직자 피택은 정말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인도받도록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사단이 어디 대가리 깨진 놈이 틈타봐야 얼마 틈타겠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복음과 전도에 오직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